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으로 이기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지부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귀신은 수천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그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먼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의 가정도 또 내 마음도 나의 삶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롯과 그 조카의 모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그 놀라움에 왕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물리치고 그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와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약간 왕들이 빼앗아갔을 때 가서 다시 다 찾아오는,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이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자고 진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그 많은 물질을 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빼앗겼던 그 모든 세간들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면 우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어디 명예뿐이겠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그동안 부정하고 저주하는 어둠에 내가 마음을 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이제 다 그렇게 그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어둠의 세력이 마귀사탄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레기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생명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 생명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생명의 생수가 넘쳐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사탄 귀신의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그동안 내가 악한 영에게 빼앗겼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면 그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전리품을 또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육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다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겼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명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권세, 그동안 죄로 우리의 모든 세간을 다 빼앗아갔던 그 사탄의 권세를, 그 결박을 이제 끊어내고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고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 앞에 귀신은 무너집니다. 마귀는 말씀을 가진 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또 실제로 육체가 병든 자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으셨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늘 말씀으로, 사무엘 안에는 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등불을 밝힘으로 사무엘은 늘 빛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있는 그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로 밝힐 때 우리는 여호와의 진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늘 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에 우리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 가족들을 다 비치고 산에 있는 동네를 다 비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해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죄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죄를 끌어내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에 있는 이 말씀의 등불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의 등불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등불 안에 켜져 있으면 어떤 어둠도 나를 감히 공격할 수도 없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잃었던 모든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보이는 모든 것까지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전리품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늘 내 입과 내 마음에 떠나지 않을 때 말씀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늘 이기게 하시고 내가 순간 또 연약해서 무너졌던 그런 마음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입술이 지키게 될 때 우리는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이 내 영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마음인지 어떤 악한 영의 지금 마음에 내가 빼앗겨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생각을 빼앗겼는지 내 행동이 빼앗겼는지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순간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사건건 주님께 여쭐 때 말씀으로 여쭙고 기도로 말씀 중심에서 여쭐 때 이걸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가정을 살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간구를 드니라. 이스라엘이 떠나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말씀의 등불이 있다. 또 말씀을 마음과 입에 늘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늘 그 기름 부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기도로 안수할 때, 기도로 등불을 밝힐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내 옆 사람에게도 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변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변한다고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늘 얘기하죠.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런데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다 변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많은 재소자들. 근데 그 재소자들을 봤더니 다 부모들 보니까 부모들도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간다는 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식도 감옥에 가는 일들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다시 수감생활을 마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시 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소매치기가 됐든 도둑질이 됐든 사기가 됐든 강간을 했든 어떤 정도 고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번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있어가지고는 잠깐은 변하는데 다시 그 죄로 또 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이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영적으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말씀이 늘 입에 마음에 있고 믿음의 말씀으로 늘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며 또 그 좋은 사람으로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생명의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밝히며 또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으로 늘 영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내가 변하면, 그래서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게 되면 그동안 깨어져 있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 8절, 또 10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두려워 떨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우리로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남북한 대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전쟁 5,000년 동안 997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76년 동안 전쟁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무기를 우리가 좋은 무기를 핵무기를 북한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전장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로써요? 그 한 사람 내 기도로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전 세계 탑5 안에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절, 8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수서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일을 바라여 그를 거절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앉아. 아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난, 질병, 또 무기력함, 우울, 또 공황장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영적으로 볼 때 이 영적 모든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늘 간절하게 말씀으로 기도만 하면 그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인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까지 하는데 세우는 것 내가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세우는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세우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을 변하듯이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모세가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몇 명을요? 70명, 노인 70명, 깨어있는 70명을 불러서 모세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그 70명에도 부어주셔서 모세를 똑같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세상에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짐을 다 지게 하고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하고 모세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만 세우면 내가 뭔가 나아질 것 같고 그러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나의 짐을 함께 질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영생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시간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영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내 인간관계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관계 모든 사람 깨어져 있던 관계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깨닫기 전에 늦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나 또 아내에게나 또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형제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다시 이제 영적으로 이기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은 상대방이 잘못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내 잘못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던 걸 더 크게 보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쪽이 먼저 나올 때 마음을 열 때 내가 한다 하면서 늘 늦춰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적으로 주님 나한테 문제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니까 용기를 내서 자녀에게도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고 아내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그렇게 사과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100번 1000번이나 용서해서 저 영이 살아날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렇게 묵었던 깨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지금 계속 설교 중에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아난 장면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주신 것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떤 비참한 경험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리라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병들었는지, 내 영이 죽었는지, 마음이 상처가 있는지, 또 뜻이 비틀어져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깨진 거, 또 분열되어 있는 거, 상한 마음 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영적인 승리가 먼저 우선돼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제물로 드렸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함이 상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애굽의 그 어떤 수모로보다도 애굽에 있는 모든 과보다 더 큰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모 마음껏 당하는 만큼 더 큰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에서 11장 26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 여러분, 내 수모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겪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겪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수모와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상처를 겪을지라도 그것은 다 나중에 그거를 회복하고 차고 넘칠 만큼 주님께서 상급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야. 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마귀 사탄 귀신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방해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방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 사탄 귀신 어둠의 영이 나를 방해하면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한, 빛을 못하지 못한 어둠으로 내 빛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생명의 그 광채로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악한 영의 어둠은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걷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생명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강한 그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구하고 영적으로 이기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이기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기면 우리의 건강과 사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으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게 되면 이 이기는 싸움을 또 많은 사람들과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거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